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여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참으로 살아계신 영으로 받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장 11장,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구약에 있는 선지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갔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그 별명이, 이름이 붙여진 자들이 있습니다. 아벨은 의로운 자라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였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가인보다 나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이 땅에서 옮기운 자가 되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이 땅에 있다가 산채로 들림받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오시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께 나아가는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그 가족들과 함께 방주를 예비하였다. 그래서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예비한 자가 되어서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나오는 요셉은 요셉의 별명은 꿈꾸는 자입니다. 꿈꾸는 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 범사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보디발에게 은혜를 있게 하십니다. 또 옥에 갇혀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전옥에게 은혜를 있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바로왕에게 은혜를 있게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심어 주십니다. 이 꿈이 내 안에서 움직임으로 소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디로 가든지 그 범사가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입니다. 또한 하나 더 별명이시,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요새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는요, 두 번 겹쳐 꿈을 꾼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요셉이고 한 사람은 바로 왕입니다. 요셉이 두 번 꿈을 꾸었습니다. 첫 번째 꿈은 형들의 단이 자기 단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또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꿈이 요셉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 두 번 꿈을 꾼 사람이 바로왕입니다. 바로왕. 한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또 하나는 이방인 바로왕에게 꿈을 꾸게 해 주셨습니다. 바로왕이 꿈을 꾸니 그 꿈에서 보니까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올라온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안소가 하수에서 올라왔습니다. 이 파리한 다른 7 안소가 아름답고 살찐 7 안소를 먹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괜히 꿈이었습니다. 다시 잠들어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왔습니다. 그 후에 쇠약하고 동풍에 많은 7 이삭이 나와서 충실한 7 이삭을 삼켜 먹는 것이었습니다.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 때문에 번민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에 있는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서 내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해석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해석한 자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령한 일은 신령한 사람이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나니 합니다. 그러므로 육에 속한 이 바로왕이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 다른 영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성령 외에는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자가 되어서 성령을 읽으시고 또 성령을 읽어서 알고 또 성령을 깨닫는 바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바로왕의 속에 집어넣으니까 꿈은 생각이 나서 알겠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때에 술 맡은 간원장이 나타나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드디어 요셉이 등장할 때입니다. 그래서 술 맡은 간원장이 내가 2년 전에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옥에 히브리 청년인데 내가 꾼 꿈을 해석하여 다시 복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왕이 그 소년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만 2년 만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요셉의 나이 30세입니다. 30세. 부모를 떠나서 꿈을 꾸고 17세에 부모를 떠나서 애굽이라는 타 지역에 와서 산지 13년입니다. 13년. 13년 만에 바로왕 앞에서 이 바로왕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한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이 말을 듣자 요셉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민이 있습니까? 분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했어요. 꿈 이야기를.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꾸었다 하니 요셉을 듣자 요셉은 꿈꾸는 자인데 또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가 있어요. 은사. 그래서 꿈을 꾸었고 또 그 꿈을 들으면 해석할 수 있는 은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모든 것을 보이시니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게 하신다. 그것은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성령의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의 생각. 그것이 영의 생각, 영감이라고 합니다. 영감.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써 생명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들으니까 요셉이 살찐 7 암소와 좋은 7 이상은 하나이라. 또한 흉악한 7 암소와 마른 7 이상은 또 하나이다. 그래서 7배 풍년이 있고 그 위에 7배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7배 풍년에 창고를 지어서 양식을 저장하고 흉년이 왔을 때에 이것을 예비하면 되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요 오늘날 해석하면은 7년 풍년은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풍년의 해로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이까지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7배 풍년입니다. 이 7배 풍년이 지나면 환란이 오는데 이 환란 때에 야곱의 아들들이 2년 만에 양식을 구하러 온다. 요셉을 만나. 그때는 동생이 아닌 거예요. 동생이. 이 격차가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그래서 11명의 단이 요셉에게 전하는 것처럼 해와 달과 11별이 전하는 것이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은 말을 하고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 안에 꿈을 꾸어야 하는 것은 휴거되는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들림받는 꿈을 꾸어야 돼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요 왜 악인을 저대로 두며 왜 악인이 아직도 설치고 있나이까 하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종말이 이르니 종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정령 응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 속에 교만하며 그 속이 정직하지 못하나니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꿈의 해석을 들은 바로왕은 감동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으리요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은요 드라마틱합니다. 클라이맥스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요 큰 구원의 클라이맥스 간격이라 했습니다.
드라마틱 간격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 중에서도요, 드라마틱한 장면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읽으면요, 드라마틱한 장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믿음 생활을 하는데 드라마틱이 되시길 바랍니다. 클라이맥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클라이맥스라는 건 흥분, 긴장 따위가 가장 높은 정도의 이런 상태에서 드라마틱한 간격을 느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즐거움은요, 드라마틱이 있다는 거예요. 드라마틱이. 예. 그래서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게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요셉을 보면요, 요셉이 야곱의 집에 있을 적에, 부모의 집에 있을 적에 입은 것은 채색 옷입니다. 그러나 꿈을 꾸고 나서 이 옷을 벗는데 그 다음에 입는 것은 제수의 옷, 노예의 옷이에요. 노예의 옷.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형들이 채색 옷을 벗겨버리고 구덩이에 벌거벗은 대로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하여 야, 우리 동생을 죽인들 무엇이 유익하냐, 팔아버리세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면서 노예의 옷을 입고 고난의 수레를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의 옷을 입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미혹하다가 강간미수범으로 몰려 옥에 갇히는 거예요. 옥에 갇힘으로 제수의 옷을 입습니다. 제수의 옷을 입으나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꿈꾸는 자가 되어서 꿈을 이루시는데 그 꿈이 이루어질 때는 전국을, 애굽 전국을 총리하는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때는요, 옷이요, 신분이 상승되어서 최고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 최고의 옷이 세마포 옷을 입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옷을 입고 있지만 이 옷은 올라갈 때는 필요 없어요. 바꾸어 입는 거야. 그 옷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지상에 있는 동안 어떤 옷을 입어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을 벗으라고 했어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옷을 입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쫓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야 하는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무화과나무 잎을 가리고 있습니까? 안 됩니다. 무화과나무 잎을 가리면요, 태양이 뜨고 빛을 비추면요, 잎은 말라서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가죽옷을. 그래서 여러분,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입혀주시는 가죽옷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죽옷은요, 은혜의 옷이 은혜요. 예수님의 보혈로 이루어진 옷입니다. 가죽옷을 만들려면요,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화과나무 잎이 아닌 가죽옷, 이 가죽옷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도 옷 입고 그리스도 옷 입고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을 발할 때에
우리 주님 오실 때에는요, 우리에게 깨끗하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사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게 하셨은자.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오실 때는 흰옷 입는 자들이 돼요. 흰옷 입는 자들. 흰옷 입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는 여러 가지 클라이맥스, 이 드라마틱한 장면들이 있어요. 그 드라마틱한 장면들의 하나는요, 그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을 때에 순간적으로 죽을 위기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또 그런 장면이 있고, 또 어떤 장면이 있습니까? 에스가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고 400명이 오는데 밤새도록 기도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 바꿈으로 아침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야곱도 바뀌고 그 형이 칼을 들고 야곱을 죽이러 왔는데 야곱이 엎드려 절하면서 자기가 오는 것을 보는데 죽이기는커녕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내 아우 야곱아 하면서 부둥키하고 우는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 하면서 용서가 되고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형들이 와서 근데 과연 옛날부터 이 형들이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을까? 요셉이 시험하였어요. 베냐민의 자루 속에 은자를 집어넣고 베냐민이 도둑질한 것처럼 하는가? 유다가 나서서 제발 내 동생을 살려주세요. 탄원하는 겁니다. 22년 전에 우리 아비가 한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는데 그 아들을 가슴에 묻고 지금까지 울고 있는데 이 아들마저 잃어버리면은 우리 아버지 억장이 무너지고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잡아놓고 내 동생을 풀어줬어. 이 말에 요셉이 감격하여 눈물을 쏟으면서 내가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십니까? 형들이 둥그렇게 쳐다보는데 걱정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보고 목을 안고 그때서 형들이 요셉인 줄 알아보냐. 아버지에게 황금수레를 보낼 것이니 내려오라 하소서. 내려오라 하시니까 야곱이 갈등맹이신가. 이 가족들을 데리고 어떻게 내려갈까. 꿈에 하나님이 나서 야곱아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간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여 그 노인이 130살 된 노인이 내려가서 아들을 보자마자 22년 만에 그동안 가슴에 묻어둔 이 아들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안고 우는데 노년에 낳은 아들입니다. 이 요셉을요. 요셉을 몇 살 때 낳았냐? 91살 때 낳았어요. 여러분 몰랐죠? 요셉을 91살 때 낳았어요. 바로 왕이 네 나이가 몇 살이냐 하니까 험악한 세월 130년을 보냈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39살이에요. 30살에 국무총리가 되고 7년 풍년, 2년 흉년이 지나니까 39살이에요. 22년 만에 만나는데 얼마나 강경해서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는데 울면서 막 하는 거예요. 이것이 드라마틱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사는 날 동안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너를 지키며 너를 돌아오게 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 그 세월이 험악한 세월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믿음으로 드라마틱한 클라이막스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들었으므로 이 말씀을 생각하므로 하나님 내게도 이런 믿음의 클라이맥스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에스가 야곱을 만나고 부둥켜 울었습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만나고 부둥켜 울었습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살려줘서 우리 아비가 또 아들 하나가 죽으면 더 슬퍼하나이다. 야곱이 요셉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이런 눈물이 있기를 기도 드리십시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